함께하는 형제의 사랑.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 시간 시편 133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사랑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독자를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예수의 사랑,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구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2편에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이미 성전에 올라와서 막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형제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친구.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 형제란 말을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 믿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갔더니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 만지지 말라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갑자기 제자가 형제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my brother.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해라.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꿈,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형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꿈이 성령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 형제라, 내 친구라.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나를 형제 삼기 위해서,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친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의 피를 철철철철 흘려주신 것이죠. 옆구리를 찌를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가 흘러나온 것은 바로 사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사랑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다윗이 시편 22편의 메시아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22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형제 삼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22편 22절 말씀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형제 교회. 그래서 교회는 형제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렸던 사랑을 또 성령 안에서 기억해내고 이 예배 가운데 사랑이 차고 넘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날 예배는 어쩌면 실패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보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보라 오늘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다. 아멘. 형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저는
이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함께하는 형제 사랑.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 사랑은 1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번역에 보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 교회에서 최고 좋은 게 뭘까요? 어찌 이다지도 좋고 어찌 이다지도 즐겁고 기쁜가?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울 때 마음이 기쁨해요.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뜻이에요. 복되다. 그런 뜻인데, 좋다는 뜻인데,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발로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그 아가페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쓰레기통도 없고, 천국에 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보 당신 부를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손자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냥 자녀밖에 없어요. 억울한 사람 손 들어봐. 아마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은 아니 천국에 가면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떡해. 난 천국 안 갈래. 그럴 수가 없죠.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고요. 부모와 자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 간의 자녀 간의 그림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영의 아버지. 오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린 12살 소년 예수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몰랐습니까? 6월절 절기 때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 지키고 막 사람들이 막 떠밀려 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선을 따라 가보니까 아니 성전에 앉아서 듣기도 하며 말도 하고 막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너 찾았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도 아버지 집, 천국도 아버지 집.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다가 형제 사랑을 나누다가 가족 사랑을 나누다가 이건 그림자죠. 진짜 영원한 저 천성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34절에 그 간수장의 가정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그냥 김씨, 최씨, 이씨
방씨, 마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라, 서로 보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문학, 시, 음악, 소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누가 노래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또 노래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사랑이 사랑 타령하는데 세상 어디에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대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살아야죠. 저는 제 아내와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그냥 안 거죠. 한 교회에서 오빠, 동생으로.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또 만나더라고. 자꾸 데이트하는데 그땐 통금이 있어서요. 12시 되기 바로 직전에 서로 집에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 집이 한 100m 상간이었어. 교회 주변. 그래서 내가 바래다 주면 또 아내가 또 나를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면 또 바래다 주고 그러다가 항상 중간에 통금이 되면 쏜살같이 각자 집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랬어. 이러지 말고 그냥 함께 삽시다. Live together in unity. 사랑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은 그냥 부부의 인연이지만, 그러나 천국까지 가서 사는 것은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교회에서 최고 좋은 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오늘 이것을 예배 가운데에 풍성히 받아 누려요. 예배는 절기입니다. 축제, 명절에, 추석에, 설날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밥을 지어 먹고 떡을 나누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하하하 호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기쁜가. 오늘 예배의 기쁨을 서로에게 찾아야 돼.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았네. 저 사람이 2부 예배 보는구나. 나는 3부 예배 와야 되겠다. 3부 예배 왜 또 나왔어? 그럼 난 1부 예배 나와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괴로워. 그건 예배가 아니요. 그건 교회 생활하면서 어찌 그리 나쁘고 어찌 그리 슬픈 거, 괴로운 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랑장에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 그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한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 사랑이 최고는, 사랑이 최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사랑이 최고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사랑이 가장 크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앞으로 형제가 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게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죠. 그 내 배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소지에 와서 타버네클,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에베소 2장 22절에 그 사랑의 처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형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 그래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는 혼자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혼자 못해요. 대상이 있어야 돼. 두세 사람을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 비대면 시대에 이미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사랑하며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으로 세상은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유튜브 보고 그냥 적당하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땡. 그 예배가 아니야. 거기서 무슨 형제 사랑이 있겠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하고 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사랑은 하다 말다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다 말다 하겠어요? 영원한 사랑이라 했는데, 그게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레미야 31장 3절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최고가 뭡니까? 어찌 그리 우리 집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야, 이렇게 500만 불짜리 집에 사니 어찌 그리 좋고 즐거운가. 각 아이들마다 벤츠 하나씩 샀으니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가, 즐거운가. 산의 진미를 먹으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맨날 싸워. 형제가 재산 싸움 때문에 서로 미워해. 아니요.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교회도 채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른 떡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 수가 많아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재정이 차고 넘쳐서 어찌 그리 좋고 즐거운가. 속지 마세요. 사랑이 어찌 그리 좋은가, 어찌 그리 기쁜가.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 사랑 회복하려고. 오늘 내 생에 최고 좋은 것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다. 가장 큰 건 사랑이다.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이다. 그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형제 사랑은 보배로운 기름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그러면 1절에 사랑을 이야기했으니까, 사랑이 최고라고 어찌 그리 좋은 거 했으니까, 여기 나온 기름은 당연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이야기하죠? 왜 성령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사랑, 성자 하나님도 사랑, 성령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성령의 사랑으로 늘 권하노니 나와 힘을 합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1절 말씀처럼 형제 사랑이 최고구나 알아요. 그런데 힘으로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단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도 그같이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만 사랑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와우, 나 못해. 그렇죠? 형제 사랑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부은 바 됨이라.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을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 부어주셔야 돼. 머리에 보배로운 사랑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주셔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수염에 넘치고
옷자락이 넘쳐서 막 사랑이 철철철철,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그 신나게 예배드리고 신나게 사는 거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여기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배롭다는 것은 존귀하다는 뜻도 되지만, 아주 고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값비싼 뜻도 있지만은 1절에 나오는 선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복된 기름, 풍요로운 기름, 즐거움의 기름, 좋은 기름. 거의 성령의 기름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기름. 이게 흐르면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고침받아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고쳤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한 거죠. 제사장 레위는 지나갔지만 가서 불쌍히 여기고, 아멘?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기름으로 부어가지고 고치잖아요. 기름을 발라 고쳐라. 기름은 치료입니다. 사랑의 기름은 치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뭘로 고침받겠어요? 성령의 기름, 사랑의 기름으로.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어요. 그냥 살짝 여기 머리만 포마드 바르듯이 이렇게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포마드 바르듯이 사랑의 기름 살짝 발라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아주 사랑만 멋만 내고 그게 아니에요. 막 철철철철철철 흘러 넘쳐야 돼. 막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옛날 성경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네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제대로 이번엔 성경을 해석했더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anointing. 주여, 오늘 예배 시간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사랑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미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머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천국이요. 그런데 이 기름이 수염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쳐서. 아론이 나와요.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그 권위에 수염에다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권세죠. 옷깃까지. 대장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거기에 기름이 확 흘러내려요. 저 아론이 누구겠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그 예수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가자.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론이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사를 집무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성막에 뜰이 있고 휘장을 제치면은 성소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거기 매일 들어갑니다. 그런데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도,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휘장 건너에 법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뚜껑을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시온소. 여기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젖히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어. 피를 가지고 꼭 가게 돼 있어요. 그 피를 은혜의 보좌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 막 제사를 집행하면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 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 끌어내야 돼.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엄해하신 것인데.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은 저 아론의 피를 갖고 간 것은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대신이 영원한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핏불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옷에 막 철철철철 넘쳐 그 옷을 다 뺏겼겠죠. 다 찢어버렸죠. 찢어 발겨버렸죠. 수치가 드러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세마포옷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그러니까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읽어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6절에 할렐루야. 우리를 형제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저 대제사장 아론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형제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기 때문에 18절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가지 말고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사랑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은, 뜻대로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맺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의 기름, 희락의 기름,
평강의 기름 부어 오늘 막 차고 넘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그 예배의 절정은 사랑이에요. 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이슬 같다. 3절 이슬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1절에 보라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 거 사랑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2절은 기름을 이야기하고 기름이 첫 번째 나오고 3절은 이슬이 첫 번째. 이슬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합니까? 이슬 보셨어요? 새벽 이슬 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은 사랑이요 생명,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여기 하늘의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요. 여기서부터 이슬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시온 산들에도 내리는 거예요. 헐몬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헐몬의 뜻은 생츄리한 뜻이에요. 거룩한 곳. 그리고 이 시온산은 가장 낮은 산입니다. 아랍어로 시온산은 그냥 산마루예요. 산마루턱 같은 거예요. 낮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이란 뜻은 parched place, 아주 메마른, 바짝 마른, 목이 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하나님은 저 거룩한 곳에만 내리는 게 아니고 저 높은 산에만 내리는 게 아니고 낮은 산에 목이 타는 인생에게도 심령이 바짝 마르고 이슬 한 방울 없는 그곳에, 사랑이 메마른 그곳에, 생명이 없는 그곳에도 이슬은 내린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빈부귀천이 없어야 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야 돼요. 그냥 형제예요. 형제. 형제끼리 무슨 도토리 기재기 하겠어요? 그러니 이게 사랑이죠. 형제가 연합한다 할 때에 집안의 가운데서도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고, 장관이 국회의원 형제도 있고, 뭐 무직업의 형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린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루가 되는 거죠. 레위기 2장 1절 말씀처럼.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는 사랑을 합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12번씩도 버려버리고 5월씩도 버려버리고 그저 주님 사랑만 우리 가운데 있으니 높든지 낮든지 우리는 이슬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산이라 해도 이슬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낮은 산이라 해도 이슬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하늘에서 사랑의 이슬이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막 무덤들이 막 열리는데 주의 이슬, 빛난 이슬이 죽은 자들을 막 내어놓는다 그래서 막 거기 내리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생명이라고. 생명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보세요. 어찌 그리 좋은 거, 어찌 그리 신나는 거.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이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려, 생명이 있으려, 능력이 있으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사랑을 깨닫는, 사랑이 있는 그곳, 시온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와서 형제 사랑에 예배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 복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영생의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받지 않는 것은 영생을 싫다는 이야기예요. 복이 싫다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누가 부활합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빛난 이슬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사랑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이슬이 예배 때마다 촉촉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이슬은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이슬이 없어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그곳에 이슬이 차고 넘쳐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빛난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요 이부 예배 때 마치면서 이런 감동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형제 사랑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만을 바라보는데 서로가 형제 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형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형제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나도 형제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형제같이. 형. 어찌 예수님이 내 형이 되십니까? 내 형님이 되십니까? 사랑합니다. 형 사랑해요. 그럴 때 우리 다, 야, 우리 동생들끼리 다 사랑해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려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옷깃에 흘러내린 것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도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사랑이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